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일 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대환란이 이제 있는데 7 봉인이 뗀다 그러기도 하고 7 대접이 쏟아진다고도 하기도 하고 7 나팔이 울린다고도 하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치러질 영적 전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12장부터 18장까지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붉은 용, 그다음에 짐승, 뭐 이렇게 사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어린 양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런 이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초라하게 보이는 어린 양과 또 여인의 배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가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는 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19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어저께는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어린 양이 이제 하늘이 다시 보이면서 하늘에서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막 열리면서 동시에 그때 진짜 백마 타고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다리와 옷에 무슨 이름이 써져 있다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이 이름을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백마 타고 온다고 다 예수님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이름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한마디로 믿음과 정직이다 그래요. 예수님이신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인데 거짓말하지 않으시겠죠. 믿는 사람의 이름도 별명도 그것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충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 뒤에 따르는 백마 탄 군대와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장면으로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면 또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질 내용이 오늘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내일 오시면 이제 이제 오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뭐냐면 이제 또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이제 또 그런 짐승들과 사탄을 또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펼쳐지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누구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 뱀, 용 다 같은 말인데 시대별로 다르게. 옛날에는 다 우리가 그 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사탄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이 용처럼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시대, 그다음에 옛날에는 뱀이라고 불렸던 것, 때로 우리가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귀신이라고 불렀던 이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제 그전에는 풀어놨지만, 하늘에서 쫓겨났을 땐 풀어놨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를 통해서 다 잡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잡으러 와서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어디에 있는데요? 무적액에 있는데요. 근데 이 무적액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이제 임시 감옥소죠. 근데 1000년이 길긴 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임시 감옥소죠. 여기서 넣었다가 잠깐 풀려나서 그 다음에 다시 진짜 심판하실 때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근데 이제 그 무정하게 던져 넣는 그런 옛 뱀이요 용이나 마귀와 사탄은 왜 던져진다 그랬어요? 거기 무정하게 뭐 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둔다 그랬어요. 묶어둔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 이런 이제 이 대상을 생각할 때는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귀신을 또 사탄 마귀를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큰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속적인 관점에서 막 우리 안에 자꾸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접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지. 접신은 뭐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막 삼신 할매도 들어오고 옛날 조상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개념이지. 이건 무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끔 귀신을 이제 들어와서 빙의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는 거죠.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그리고 나타난 증상도 되게 특별한데 옛날에는 그 증상을 잘 모르니까 지금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빙의됐다고 봤던 것들이 의학적으로 정신병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빙의와 정신병 구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접근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감기와 빙의를 접근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감기를 해서 다 귀신 들렸다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 귀신이 다 들리시는 거네. 특히 겨울엔 다 많이 들리시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성경대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제일 사탄들이 하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이라는 말이 뭐냐면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서 떠나게 해서 예수님 말씀에 떠나게 하면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길을 엇나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가치관과 바른 기독교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엇나가는데 점점점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엇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우리가 옛날도 아니야. 지금 한 10년, 20년 전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 죄가 아닌 게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죄라고 말하면 굉장히 지탄받는 경우 되게 많죠. 예. 이런 것들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이제 역사상 예를 들면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만 보면 한 1900년 아니면 1980년까지는 죄가 죄였거든요. 근데 2000년이 되면서부터 이게 죄가 아니게 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진리가 거의 2000년 동안에 지켜졌는데 2000년 후로부터 진리가 무너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 자꾸 징조가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암암리에 저도 목회자로서 야 이거 좀 시대가 너무 안 좋다. 왜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기준들이 2000년 후부터 엄청나게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고 무너지는 이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증상은 아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막 두렵게 하고 강박관념을 심어가지고 막 몰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대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우리 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 유다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지 접신을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기준에서 바르게 갖지 않으면 누구든지 미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은 심각한 게 뭐냐면 개신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도 성향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복음주의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조차도 그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도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뭐 말해도 고치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왜? 이단도 말을 듣습니까? 그 이단도 어떤 교단은 또 이단이 아니래. 이단을 보고도 어떤 교단은 또 조금만 좀 이상하면 또 이단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단이란 기준도 또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랑 안 그러면 그럼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단이라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기준이 무너지고 참 이게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권면해드린 말씀은 그런 거예요. 기준을 세울 때는
가장 보편적인 말씀과 역사성이 있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역사성과 보편성을 뭐라는 건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가면 안 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옛날부터도 진리라고 말해왔던 것들의 줄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는 다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와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옛날부터 괜찮다라고 말했던 것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옛날이 더 핍박이 심했고 더 목숨을 걸고 정리해놨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때 초대교회 때 정리해놨던 것들을 따라가는 줄기가 있어요. 그걸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되게 이상해요. 중간에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근래에 나온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래서 가장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가면서도 갈래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관점이 많은데 가장 보편적이고 복음적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 지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 볼 때는 마지막이 올수록 이 사탄 마귀 용 짐승의 미혹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강해질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서는 것, 성경적인 가치관에 서는 것, 성경적인 기존에 입각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거 흔들리면 미혹을 누구나 받고 누구나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말 안 했는데 청년부에서는 1월 달에 세계관 그런 거 한다잖아요. 강의. 그거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어른들은 조금 낫거든. 청년들은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청년들한테 지금부터 그 세계관, 가치관, 기독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청년들요. 요즘 캠퍼스에는 진짜 옛날에 있었던 좋은 선교단체들 거의 축소돼가지고 옛날에는 선교단체마다 하나씩 동아리였는데 지금은 연합해가지고 연합동아리밖에 없대요. 근데요. 이단들은 각각 다 대표적인 이단 동아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단이라고 해 안 해요? 안 하죠. 무슨 교제 모임, 사교 모임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분위기가 좋아. 가니까 지원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단체나 또 교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잘 해줘야 될 이유가 이단이랑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우리는 본질적인 거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단들은 물불 가리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우리 3절에 보면 왜 사탄들이 하나님께서 묶어두시냐 무정에게 약간 집행유예식으로 수천 년 동안 묶어두느냐 미혹하고 다녔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묶어두면서 그동안에 이제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시면서 사도 요한이 보좌를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좌의 옆에 주르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그 누구냐? 이 사람들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심판하시는 그 보좌에 같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심판의 이 권세를 같이 받아 누리고 심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엄청난 증거가 돼요.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었던 그들, 믿음만을 가지고서 증거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죽었던 그들이 결코 죽는데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을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이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힘없이 죽었지 않냐?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었지 않냐? 내가 그 죽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파했고 여러분
정말 고난당했던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진짜로. 말세 때는요 손해보는 게 많아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다닌다면 손해보고 진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손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없으면 못 지킨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니면 뭐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다니면은 다 세금도 더 내고 막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예 중에 하나인 거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린다? 이거 자체가 헌신이에요. 이거 자체.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걸 꼭 마치 그냥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뭘 내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거구나. 정말 희생하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가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수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핏값을 하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사실 믿음의 수고를 가장 크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믿음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첫 번째 가장 먼저 부활하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고난을 주시는 이런 장면을 사도 요한도 자기의 열한 사도는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순교 당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가지고 유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냐는 거예요. 혼자 살았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사도들 11사도가 다 죽었는데 혼자 남아서 이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아닌데 또 유배에 와가지고.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죽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워 우리는 그 보좌의 자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그때 순교당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거기 앉아 있다는 걸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안 지킬 수 있겠고 어떻게 정말 어떤 이 고비가 왔을 때 우리가 기꺼이 또 이렇게 우리도 또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한처럼 환상을 안 봤지만 이미 본 것과 다름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다 기록했잖아요. 본 거를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이 성경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기 전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었다니까요. 근데 본 사람들은 안 죽어. 문제는 안 본 사람들은 죽었는데 본 사람들은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아는데도 안 하고 옛날에는 모르고도 했는데 지금은 알고도 안 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함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희생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심판 보좌에서 같이 심판하시는 이 살려주시는 것이 몇 번째 부활이라고요? 5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나와요.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부활하면 한 번밖에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성경 공부 한 사람과 안 하는 거야. 여기서 갈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죄인은 부활해요, 의인만 부활해요? 어떤 분들이 우리는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인도 부활합니다. 두 번째 부활 때 부활하죠. 지금은 정말 하나님에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천년 동안 영광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 부활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은 다 부활한 게 아니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고, 그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 죄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고 다 해서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받는, 그때는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이게 기록가 돼 있지만 둘째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도 부활합니다, 나중에. 근데 문제는 부활하고 나서 영벌에 가는 거고, 우리는 부활하고 나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대요, 없대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거룩하게 살면 또 1000년 동안에 누리는 영광에는 아니지만, 우리는 순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 그들은 왜? 그때 살았으면 1000년 후에까지 계속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수명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부활한 사람들은 수명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영생을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보세요. 제사장은 원래는 구약 시대는 딱 구별된 사람만 된 건데, 예수님 시대부터는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예를 들면 신학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말하는 이유가 있죠. 아,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처럼 여김을 받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목회자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수준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만 다른 거지 삶의 수준과 기준은 꼭 목회자는 이렇게 살고 평신도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다 누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맡은 바 소임이 다르고 협력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지. 자꾸 우리가 이제 구약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너무 막 이제 같은 목회자 선교사님은 막 특별하게 살고 평신도는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기준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보존해서 마지막에 이 진리 수호의 보호막이 되기도 해야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6절까지만 읽으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갔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참고하실 거는, 이 1000년 왕국이 이제 이 교파에 따라서 어떤 이제 이 기독교 종파에 따라서 이게 1000년 전에 예수님 오냐 1000년 후에 오냐 이게 조금 세밀하게 갈려요. 근데 오늘 좀 다 말할 수는 없고 성경 공부 시간때는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우리는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아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1000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1000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용어가 복잡한 건 이제 다른 용어도 많은데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인데 그거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성경을 보다가 조금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휴거를 강조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대7년 대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0년 있는데, 이거에 약간 부활의 순서라든가 휴거의 순서를 7년 대환란 앞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미 선교회였어요. 요것만 순서만 바꿔도 다미 선교회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때와 시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께 맡겼는데, 후천년설을 따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당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런 그게 이제 거의 이단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런 파들이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냥 성경대로 그냥 쭉 믿으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뭐 휴거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자꾸 어떤 특정한 시기를 옮긴다든가 변화시켜서 그것만 자꾸 집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것들을 따라가면 되지 천년이 언제 오냐, 예수님 재림 언제냐, 부활이 언제냐 우리도 알 수 없다니까요. 엄밀하게는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그걸 강조해가지고 자꾸 이제 특별한 믿음 쪽으로, 특별한 신앙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천년, 후천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항상 제가 숫자나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때와 휴거의 때와 환난의 때와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도 실제적으로 딱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다 하잖아요. 이게 그냥 양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길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는 잠깐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때, 그것을 질적인 시간이라 그래요. 카이로스라 그래.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를 말하지 이게 진짜 천년이냐 아니면 천년이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냐 아니면 중세 때부터냐 이거 자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신앙을 강조하게 되면 다 그런 걸 강조하는 이 종파들은 다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곁길로 간 게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곁길로 가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게 미혹받은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다가 미혹받아서 곁길로 가서 성도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교하지 않아요. 웬만한 요한계시록을 다 한 두 번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한다고.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디테일한 걸 건너뛰는데 새벽기도는 건너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하는데 이 정도 아시면 여기서 들어본 것과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의 이상하다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생기신 거예요. 이상하다면 그때부터 문의하셔야 돼. 안 들어본 거 얘기한다 그러면 문의하시고 생각하셔야지. 야, 더 신기하다. 안 들어본 거 들어봤네. 더 신기하네.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준을 잘 제시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 정도만 말해 주셔도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요한계시록을 배운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천년왕국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도 없이 초라하게 비참하게 정말 헌신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앉혀주신다고 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무욕되지 않는 성도,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